오늘이 목요일입니까? 월, 화, 수, 목 4일 됐습니다. 시간이 잘 갑니까? 아니면 지루합니까? 잘 가요? 오늘부터는 이제 내일 되면요 하늘을 막 가는 것 같아요. 하늘 막 구름을 타고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완전 비몽사몽이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힘든 것 자체가 뭐가 뭔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4일째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통독을 하면서 정말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있음을 인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함께 또 이렇게 만나고 또 지도하고 하는 입장에서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러워요. 너무 멋있게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잘 때도 멋있게 보이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8년부터 이제 이 행사를 같이 쭉 해오는데 그때는 저 밖에서 막 노는 애들 보면 막 속이 상했어요. 막 잡아다가 막 앉혀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밖에서 노는 애들 봐도 좋아요. 제가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게 스스로 이제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게 언제부터냐면 2000년부터 했었어요. 2000년.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나 또 화요일 저녁 성경 연구 시간에 이제 이렇게 창세기부터 해서 쭉 이제 가르쳤어요. 2005년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매년 사경회 하죠. 1월달, 2월달 겨울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연합해서 사경회 교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하고 한 해는 또 이제 뭐 합해서 하기도 하고 또 자유 주제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이제 언약에 대해서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제가 맨 앞에 그 첫째 날인가요? 인사말에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고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 노력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한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고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속에 제시되고 성경의 구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섬광처럼 마음속에 장렬할 것이다. 그때의 기분, 뭐랄까요. 마치 저 깊은 땅 속에 보화를 캐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막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그때 제가 충청 앞에 있었는데, 그때 그 선교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 이제 사경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정을 했냐면, 목사님들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제목을 적어서 내면은 싹 다 내면은 각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어떤 주제를 사경에 이번에 해야 되겠다 해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한 해가 있어요. 그게 2005년도예요. 그리고 제가 나는 내가 2000년부터 거의 5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쳤던 이 언약에 대해서 사경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제목을 언약해서 적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충청 앞에 한 150교회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언약을 이게 선택해서 초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려고. 제가 그 파란색 교재 맨 앞에 보면 제 경력을 적어놨어요. 2005년도에 뭐라고 적었는지 읽어봤어요? 저는 그걸 꼭 적어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 충청 앞에 사경의 자유주제로 언약을 신청했으나 초청받지 못하다. 그거 있죠? 네. 그래갖고서 제가 그때 사경회를 못 갔어요.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제 이런 성경 통독 캠프를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하게 됐고, 이제 제가 있던 충청합회하고 우리 호남합회하고 같이 이거를 주관하게 되면서 얼떨결에 제가 강사를 맡게 되어갖고, 제가 이제
그나마 이거 연약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좀 하면 되겠지 하고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언약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이제 김낙형 목사님이 연합회 청소부장이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최 목사, 자네 윌리엄 밀러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좋은 거를 진작에 좀 하고 다니지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이거 다 연구해갖고 합회에다 신청했는데 아무도 안 불러줘갖고 난데 그때 이후로는 이걸 안 가르친다 그러지. 많은 분들이 용기를 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하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고요.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2008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저의 원칙이 있어요. 말씀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나누어야 채워져요. 이 헷세대의 원리는 받아서 내보내야지 또 채워져요. 받아갖고 쌓아놓으면 끝이에요. 끝 그걸로. 근데 이걸 나눠줘야지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임원진한테 광고를 하랬는데 광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요 성경의 맥하고 언약 그 한글 파일이 저 뒤에 있으니까 다 받아가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마치면은 이제 mp3하고 이제 동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으니까 저희 연합회 청소년부 홈페이지에다가 저희 자료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다운 받아가시고 말씀 많이 보시고 정말 다 언약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운합니다. 그죠? 예, 또 내일 또 가시는 분들 계시고, 한데요. 어쨌든, 제가 환영사 할 때 했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경험들 좀 하셨습니까? 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기쁨을 단 몇 번이라도 여기서 누렸다면 성공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씀의 보화를 딱 찾았을 때 그 기쁨. 그래도 저는 집에서 성경 연구하다가 너무 이제 기쁘면 일어나서 막 춤을 추거든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뭐 깨달았구만 이래요. 그럼 이번 주 안식 뭐 들을 게 있구만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는 가만히 있으면 책 좀 봐, 연구 좀 해, 기도 좀 해. 우리 마태복음 20장 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신약 막 읽고 있죠? 신약 어디까지 많이 읽었습니까? 갈라디아까지. 예. 이거 다 따라잡기 하긴 힘들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채워가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 같다 그랬어요? 집 주인과 같다. 그래서 천국을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일 그 이사야서하고 이 에레미야 에스겔 강의를 해야지 포도원에 대한 확실한 걸 알기 때문에 더 좋은데 제가 얼뜻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언약주와 언약종의 관계를 많은 관계와 그림으로 묘사하는데 이거 얘기했었죠.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고 또 했어요. 집주인이라고 했고 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이라고 했고 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그냥 쓰인 게 아니라 신약을 쓴 사람들은 없는 것 갖다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구약의 단어와 용어들을 갖다가 비유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이 포도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날 좀 일꾼을 부리러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포도밭 주인이에요. 근데 포도밭이
5,000평?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000평이 되죠. 5,000평.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5,000평이 얼마? 5,000평. 그러면 혹시 포도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신가요? 5,000평에서 모르겠어요. 하루 이렇게 뭐 포도를 딴다든지 아니면 포도밭 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30명 필요하다. 30명. 예를 들어서 30명. 그러면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사러 이 장터에 나갈 때 머릿속에는 몇 명을 고용할 걸 생각하고 갈까요? 10명, 20명, 30명, 50명 몇 명을 고용할까요? 그날 필요한 30명을 고용하러 가겠죠. 딱 갔더니 여기가 장터예요. 제가 이제 밭 주인이고. 보니까 여기 뭐 한 15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일 가려고. 예? 그러면 제가 30명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굴 뽑을까요? 이렇게 딱 봐서. 내가 뽑힐 것 같은 사람. 예? 여자를 뽑을까요? 남자를 뽑을까요? 일단 제가. 남자 뽑을 것 같아요. 그죠? 남자 중에서 누구 뽑힐 것 같아요? 좀 비실비실한 사람보다는 일 힘께나 쓸만한 사람, 그죠? 또 똘똘해 보이는 사람, 부지런해 보이는 사람 딱 보고서 느낌이 안 오면 딱 지나가고, 그죠? 아, 이 사람에서 당신 하고 쭉 나오라고 한 다음에 카운트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겠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른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분명히 샀습니다. 다 사고 자기 포도밭에 들어와서 일을 시켜놓았어요. 그러면 그 주인의 일을 끝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언제? 마지막 해 떨어질 때 뭐 주면 돼요? 품삯 주면 끝인데 이 주인이 갑자기 9시가 되니까 다시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장터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150명이 있었는데 30명이 나가고 또 다른 밭으로 팔려가고 보니까 이만큼 팔려나고 또 이만큼 남아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사람을 사겠습니까? 갔으니까 사람을 또 고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10명 했다고 칩시다. 10명. 9시에 가서 여태 30명, 여기 10명. 그리고 포도밭에 왔어요. 일 다 시켜놓고 3시간 있다가 12시 또 나가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주인을 붙잡아요. 주인님, 어디 가십니까? 나 장터 간다. 뭐라 갑니까? 일꾼 데리러 간다. 가지 마십시오. 이미 밭은 일꾼들로 꽉 차 있습니다. 가면은 가는 순간부터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인건비 주면 가지 마십시오. 근데 주인이 12시에 나가서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가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누구 불러서 또 10명 고용합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주인이 또 몇 시에 나갔어요? 3시에 또 나가서 뭐 한 5명 또 불러왔어요. 또 몇 시에 나갔어요? 5시에 나갔어요. 5시에 나가서 몇 명 불러왔을까요? 몇 명? 5시에 거기 있는 사람을 몇 명을 딱 부른 다음에 딱 돌아서니까 거기에 몇 명이 남아있었을까요? 문제를 잘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몇 명이 남아있었을까요? 5시에 이 사람이 다 고용하고 돌아섰을 때 몇 명이 남아있었을까요? 한 명도 안 남아있었어요. 여기 뭐 몇 명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딱 다 고용하고 나니까 여기에 한 명도 안 남게 되었어요. 드디어 이 주인은 집에 와서 이제 6시에 뭐 합니까? 품삯을 계산해 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 주인이 6시, 9시 나갈 때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죠? 약속을 하는데 품삯을 얼마 주기로 약속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똑같이 약속하죠.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얼마인가?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이죠. 하루 일당인데 이 일당을 가지고 그러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한 식구가 하루치 식량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에요. 한 식구가. 한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3끼 먹을 수 있는 그 가치입니다.
지금 이 포도밭 주인의 관심은 자기의 비즈니스가 아니죠. 내가 얼마나 일 잘하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고용해서 일을 하루 잘 시켜갖고 5,000평의 포도밭을 잘 가꾸어서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느냐. 이게 그의 관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9시에 나가서 그날 충분히 필요한 30명을 다 고용하고 딱 돌아섰는데 그 등 뒤로 따갑게 느껴지는 시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시선일까요? 아, 그 팔려가는 30명을 쳐다보면서 저들은 좋겠다. 왜? 오늘 가서 일을 하니 그 집 식구들이 오늘 내일은 밥을 먹겠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팔려가지 못하는 이 아버지들이 거기 서서 아, 우리 집 식구는 내일 굶겠구나. 그 부러움과 그 아쉬움과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주인이 30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 등 뒤로 그게 계속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일을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어디가 뭐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장터에서 그 아쉬운 눈빛으로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던 그 일꾼들의 눈빛이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또 부르죠. 그리고 불러서 돌아서면 또 뭐예요? 돌아서면 또 생각나고 돌아서면 생각나고.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일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죠? 여기에서 팔려간 사람이 그래도 등급을 매자면 A급, 그죠? B급, C급, D급. 여긴 누구만 남았을까요? 장애인 남았을 것이고, 뭐 손 좀 다친 사람 남았을 것이고, 여자들 남았을지 모르겠어. 노인들 남았을지 모르겠어. 어쩌면 아빠를 대신해서 나온 아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마지막 5시에 다 불러서 데리고 가니까 이제 어떻게 주인이 이제 속이 후련하죠. 후련합니다. 그리고 와서 6시에 뭐 합니까? 다 이제 품삯을 다 나눕니다. 다 감사한 마음으로 다 받는데 누가 가장 불평이 많았겠어요? 그저 아침부터 와갖고 했는데 막 불평합니다. 여러분, 다음 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일터로 이 포도밭으로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누가 가장 열심히 일할까요? 똑같이 품삯 줬어요. 한 대나무씩 다 주고서 똑같이 내일 6시까지 다 오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열심히 일할까요? 이 사람 열심히 일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 이 주인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헤세드를 체험한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다음날 부르심을 받으면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쓰러지도록 말이죠.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5시에 일을 다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한번 갈 때마다 이 주인은 적자를 계속 보게 돼 있습니다. 적자.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5시 반쯤에 이 주인이 어디론가 나갔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디론가 나갔을 것 같아요. 어디로 나갔을까요? 예? 지금 여기에 일하러 온 사람들은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죠? 그 가장들이 일을 해서 자기 식구들을 하루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정직 노동을 하고 그 품삯을 가져다가 이제 다음날 식량을 사서 또 세끼 먹고 또 일 나가고 세끼 먹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품앗이로 일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 주인이 여기까지 와갖고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나마 이 사람들은 가장으로서 여기 왔으니 이 가장이 돌아갈 때 내일 식량을 사가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장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에요. 그 집에 아버지가 없고 그 집에 남편이 없는 집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성경의 신명기의 표현대로 하면 누굽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5시 반에 나갑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고 신명기법을 실천했던 사람이라면 5시 반에 분명히 나갔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길거리로 나가서 과부 집을 찾아가고 고아의 집을 찾아가서 오늘 내일 먹을 양식이 있는가? 오늘 밥은 먹었는가? 물어보고 어떻게 해요? 못 먹었다고 하면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어디로 가라? 우리의 포도밭으로 가라. 신명기 23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4절. 신명기 23장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아마 이 주인은 그날 이 신명기를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와서 따먹어도 되는데 부끄러움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창피하니까 그럴 염치가 없어서 못 오는 과부들과 고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포도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으라고 말해요. 배불리 먹으라고. 오늘 하루를 굶었으면 하루치를 빨리 가서 다 따먹으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리고 드디어 이 포도밭 주인은 파산하였다 라고 끝나게 돼 있습니다. 드디어 이 포도밭 주인은 파산하였다. 사랑의 파산이죠. 주인은 망했다. 다 나눠주고 망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시고 나눠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을 우리 실물교원 390쪽에 보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과 은혜, 헤세드에 대한 비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도밭 주인이 그렇게 해서 포도농사를 짓더니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셔갖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점점 파산이 되겠죠. 그죠?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13장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뭘 심었다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갑자기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그 포도밭에다가 뭘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도 뽑아내고 무화과 심으면 더 수입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뭔가 더 수입이 많아야지 대체작물로 그죠? 뽑아내고 심잖아요. 그죠? 근데 무화과의 가치는 포도나무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수입이. 포도는 1년에 한 번만 따지만은 그 수입이 무화과는 한 5번을 따는데 워낙 싸고 뭐 많이 달리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농사 져봐야 포도가 5배 이상 수확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무화과를 심는 순간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적자를 시작합니다. 적자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나마 심어놓고 무화과가 빨리 열매가 열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안 열려요. 몇 년 동안. 과한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노아를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리자 하면서 3년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시대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명예였습니다. 명예. 이게 뭐냐면 농부는 농부다울 때 가장 명예스러웠다고 생각했어요. 어부의 그물에는 항상 고기가 있을 때 어부로서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이 농부는 뭘 잘 져야 돼요? 농사를 잘 질 때 사람들이,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수다울 때, 그죠? 가장 명예로웠어요. 근데 목수가 막 성경 가르친다고 돌아다니면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아버지가 목수이면 그 아들도 목수여야 되고, 그러면 목수다울 때가 가장 명예로운데 막 성경 가르친다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목수의 아들인데? 제자들이 금을 집어 던지고 가서 뭐 예수님 제자라고 하니까 뭐야? 저 사람 어부인데?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부답지 못하고 목수답지 못하고. 그러니 이 주인이 포도밭에다가 무화과나무 심어놓고 3년 동안 열매 없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다 뭐 하겠습니까? 손가락질하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레위기 법을 보면은 이 3년이라는 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물론 이 레위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는 이야기지만 그 원리대로 만약에 우리가 따른다면 레위기 19장 23절에 보시면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은 뭐라 그래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 것이요. 나무도 심어놓고 언약을 맺어야 되나 봐. 그죠? 할례. 언약의 표정이 아니야. 3년 동안은 부정해. 그래서 열매가 열려도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4년째는 어떡합니까?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면서 모든 수확물을 다 누구한테 드리게 했어요? 자기가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년째? 5년째 드디어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선이 풍성하니라. 그래서 어떤 책을 제가 보니까 3년을 기다렸다는 거 하는 것은 실제로는 3년이 아니라 몇 년이겠어요? 여기까지는 어차피 수확이 없어요. 그죠? 여기부터 1년을 기다렸다 치면 2년, 3년이니까 6년, 7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7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다. 이 모습은 바로 이 무화과나무, 우리를 표상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밭, 하나님의 교회에 데려다 놓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캠프 갔다 오면 좀 열매를 맺겠지. 올해 2013년 되면 그래도 좀 열매를 맺겠지. 이제 대학생 되니까 시간 많으니까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고 해서 좀 열매를 맺겠지. 이제는 되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적자를 보시면서 욕을 먹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 다 필요 없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돈 많고 더 능력 있는 사람 택해갖고 하나님 사업하면 금방 맞출 수 있는데 우리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해요? 욕 먹으면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다리다가 이제는 못 기다리겠다. 7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뭐 하자? 찍어버리자 했더니 거기에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죠. 누가? 7절에 보니까 8절 대답하되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면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올해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뭐가 열기를 기다려요? 여기 보니까 뭐가 열기를? 열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냥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가 달리기를 기다리고 있죠. 첫 열매. 그 첫 열매만 달리면 이제 열매가 계속 열릴 텐데 아직 이 첫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나무가 완전 불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어서 다시 한번 이 나무를 살려볼 테니까 이 나무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살려보겠습니다. 올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주인한테 한 해만 참아달라고. 마태복음 13장으로 오시면은요, 마태복음 13장. 거기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보니까 천국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자기 밭에다가 뭘 심었어요? 겨자씨 몇 가마? 한 말? 한 대? 한 푸대? 한 봉지? 한 알. 밭이 얼마나 되면, 밭이 여기, 우리 교회 본당 많은 사람 생각하자. 여기다가 겨자씨 몇 개? 한 알 심었어요, 한 알. 아까 말했잖아요. 이 당시 사회는 뭐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였어요? 명예. 근데 어떤 농부가 자기 큰 밭에다가 겨자씨를 한 알 딱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뭐 할까요? 저 밭은 뭘 심었지? 나중에 보니까 겨자씨 하나가 이렇게 쏙 올라오고 있어, 하나. 근데 이 주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언젠가는 이 겨자씨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갖고 어떻게 해요? 나무가 돼갖고 새들도 오고 그 나무 그늘에서 우리도 쉬고 그럴 날이 올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구나 이럴까요? 이게 된 거 아닌가? 네?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들레나 냉이처럼 나가기만 하면 어디든지 구할 수 있는 들풀이었어요. 산삼이나 이상 같으면 이해가 돼, 그죠? 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하고 흔한 쑥, 냉이를 갖다가 이만한 밭에다 하나 심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냉이가 언젠가 이렇게 나무가 돼갖고 어떻게 되겠지? 새들도 오고 거기서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낮잠도 자고. 이런 꿈을 꾸고 계신 우리를 향해서 이런 꿈을 꾸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겨자씨 같은 별벌을 흘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밭에 심으시고 그렇게 자라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자라날 가능성 없지만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셔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겨자씨만 바라보고 겨자씨를 가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 있어요.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하나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큰애는 이제 한국삼육에 다니고 둘째는 학교 이름이 뭐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태랑 초등학교. 태능교회 바로 옆에 학교 하나 있죠. 태능교회. 우리 태능교회 누가 같던데? 화랑? 거긴 초등학교고, 태랑 중학교. 태랑 중학교라고 있어요. 태랑 초등학교, 태랑 중학교. 거기 이제 1학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가니까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시험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딱 보고서, 그러니까 둘 다 1등을 했어요. 와, 전교 1등을 했어요, 둘 다. 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야, 너무 기쁘죠. 그래서 큰아들 걸 보니까, 전교 1등을 했어요. 잘했다, 야. 제 둘째 아들 걸 보니까, 1등은 1등인데, 뒤에서 1등을 했어. 뒤에서 1등 했어. 수학을 가장 잘 봤는데 17점 맞았더라고. 근데 17점을 맞았는데 다른 국어, 영어 있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어떤 거는 10점, 어떤 때는 12점, 8점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전교생 300명이면 300명에 300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다 나오더라고.
뭐 300명에 300등, 300명에 300등, 300명에 300등 나오는데 수학만 300명에 299등이야. 저희 둘째 아이는 이 지적장애 1급이에요. 그래갖고 6학년 초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시험을 안 봤어요. 안 봐도 돼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 이세미는 학교 오면은 수업은 잘 듣는데 그러니까 시험 보면 잘 볼 거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데려다 놓고서 그 이제 장애 그 도움방 가갖고 그 도우미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데 문제집은 없어. 문제지는 아예 없어. 이름도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 이세마 여기 1, 2, 3, 4, 5 어떤 거 이렇게 하면 그냥 딱 찍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지적장애가 있고 언해장애가 있다 보니까 뭐 전혀 이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이제 말만 중학교 1학년 다니는 거지 그냥 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물을 좋아해요. 물을. 목욕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초등학교도 2년 꿇었어요. 유치원에서 못 올라가갖고 2년 꿇고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학교만 졸업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매주 일요일 날은 제가 꼭 목욕탕을 데리고 가요. 목욕을 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아마 1학년 때인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이제 목욕탕을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따뜻한 물에 갔다 찬물에 갔다 이렇게 혼자 막 노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한 온탕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다가 여기서 놀아라 하고서 저는 이제 옆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막 씻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무슨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딱 돌아봤더니 거기 이제 이 탕 안에 이제 아저씨들이 쭉 들어가 있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거기 탕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서갖고 그 이제 앉아 계신 이제 수건 이렇게 쓰고 앉아 계신 하필 또 거기 대머리 돼갖고 수건 이렇게 썼는데 머리가 이렇게 완전히 벗겨진 그분 머리를 향해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처음에는 무슨 온수가 나오는 줄 알고 딱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찍고 있다가 뭐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딱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큰 실수를 했네. 여러분, 그때 이 아빠가 이 아이가 이렇게 실수하고 있는 걸 보고서 일단 숨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 일단 숨자. 이 상황을 어떻게 일단 모면하고 보자. 일단 막 도망칩니까? 모른 척 합니까? 아니죠. 잽싸게 달려갔죠. 그죠? 달려가서. 이세마, 멈춰! 스톱, 멈춰! 거기 가서 그냥 손으로 잡는 거죠. 멈춰! 이 아이가 이제 지적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에서 소변은 절대 아무 데서 보면 안 되고 항상 이 양변기 물에다가 해야 된다. 이걸 해서 세뇌를 시켰더니 얘가 이제 거기서 있다가 소변이 보고 싶은데 화장실인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물이 이렇게 넓으니까 싸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일단 틀어막고 그 아저씨가 이게 딱 보잖아요. 그죠? 누구냐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빨리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데려다가 이제 용변을 보고 다시 오게 됐죠. 아마 제가 아니라도 어떤 아빠라도 그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그걸 부끄럽다고 숨을 아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내 아이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 가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제 아들입니다. 아이고 뭐 혹시 다르게 도와드릴 방법 없습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어 놓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와 창피를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거다 심어놓고 내 딸, 내 아들이 좀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보시는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후에 보시면은요, 13장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이번에는 밭에다가 뭘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와서 뭘 뿌렸어요? 곡식밭에다 가라지를 막 잡초씨를 쫙 뿌리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며칠 되니까 분명히 여기다가 밀을 심었는데 뭐요? 가라지가 그죠? 엉뚱한 것이 막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원수가 나오는데 원수 옛날에는 원수 갚는 방법이 뭐냐? 요즘 같으면 원수 어떻게 갔습니까? 가서 막 칼로 찌르고 그죠? 한 대 두드려 패고 이러는데 당시에 원수 갚는 방법은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수치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라지를 싹 뿌려버리면은 그 사람이 농부로서의 체면을 공개적으로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원수가 갚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보복을 당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원수 갚는 방법은 그날 밤을 새서라도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보복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수치를 주려고 했지? 그러나 나 다 뽑아버렸다. 나 수치 안 당했다. 그게 다시 원수를 갚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주인이. 그런데 싹이 나고 혈실할 때 가라지도 막 보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만두라고 그래요. 좋은 씨 뿌려놓고 열매를 거두려면 빨리 가라지 어떻게 해? 뽑아버리고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데 원수를 안 갚고 언제까지 두라고 그래요? 추수 때까지 두면은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욕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농사를 완전히 저렇게 해갖고 농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농부가 만약 저렇게 악하고 게으르고 말이죠. 별 욕을 다 하면서 수치를 가하겠죠. 그런데 왜 이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않을까요? 왜 뽑지 않을까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제가 경기도 이천이 집이라 옛날에 벼농사를 저희 집이 좀 졌어요. 벼농사. 그럼 주말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일요일 날 이렇게 집에 오면은 항상 일거리가 있어요. 밭농사, 논농사 하니까 일거리가 있는데 항상 일거리들은 이 논이에요. 논에 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그죠? 피살이 해야 돼. 피살이. 그럼 이 피하고 이 벼하고 비슷해요. 피가 조금 더 크고 좀 진하고 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피살이를 이렇게 딱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논을 이렇게 하죠. 그럼 피를 이렇게 뽑아내다 보면은 피하고 벼하고 이렇게 붙어갖고 분명히 피만 뽑았는데도 뭐까지 딸려와요? 벼까지 딸려올 때가 있어요. 뽑을 땐 모르는데 뽑고 나면 어떨 때는 벼를 뽑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루 종일 일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피를 한 500개 뽑았다고 하면 500개 뽑았다고 하면 그 500개 뽑으면서 피가 한 500개 벼도 한 500개 딸려올까요? 아니죠. 아마 한 500개쯤 피를 뽑아냈다고 하면 글쎄요. 한 20개, 10개 따라올까요? 그죠? 많이 오면 더 실수를 했다고 해도 50개 왔다고 칩시다. 그죠? 그래도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뽑아야죠. 그죠? 근데 이 주인은 가라지 뽑다가 혹시 하나의 곡식이라도 뽑혀 나가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마음은 지금 이 교회를 싹 흔들어 갖고 다 그냥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뽑고 싶은데 그러다가 혹시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곡식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휩쓸려 나갈까봐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곡식 하나를 아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이 7년 동안 기다렸던 이 농부,
그래서 뭐가 열리기를 간절히 섬했다 그랬어요? 첫 열매를 기다리는 이 농부 이야기.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있어요. 그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기적의 사과. 이 사람이 그 아오모리라고 일본의 맨 꼭대기 그 사과 주산지죠. 거기에 이제 농부고 조상 대대로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집에 한 800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농사 800그루를 지려니까 농기계를 잘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기계에 관한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에 이렇게 갔다가 농기계 책을 딱 사다가 잘못해갖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책을 떨어뜨렸어요. 그 책이 뚝 떨어졌어요. 그 책이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그것까지 사왔어요. 그리고 집에 갖다 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책을 딱 보니까 자연농법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어요.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은 농약을 주지 않고 무농약으로 곡물들을 재배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보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거기 사과 농사는 그렇게 한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왜 사과는 없지? 사과는 어떻게 하면 무농약으로 지을 수 있을까?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도 이 사과를 농약 치지 않고 한번 길러봐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실험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농약을 하나도 안 줬어요. 보통 사과를 한번 따려면 제가 사과 전문가는 아니지만 15번에서 20번은 줘야 된다고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 보면. 근데 이제 안 줬어요. 그랬더니 꽃도 잘 피고 잘 자라요. 농약 안 줘도 되네? 근데 6월달이 되니까 모든 잎이 누렇게 뜨면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농약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았다 그랬어요. 야, 농약 한 번 안 줬더니 이렇게 다 죽나? 그러더니 사과 나무 다 떨어지고 날씨가 여전히 따뜻하니까 9월달에 또 꽃이 펴요. 1년에 2번의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표현하면 미친 꽃이 폈다고 그랬어요. 그 가을에 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는 꽃이 아예 안 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년을 이미 망쳐버린 것이죠. 2년째가 됐는데 꽃은 안 피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났는데 잎사귀들이 힘이 없고 농약을 안 주니까 각종 벌레들이 와서 막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약을 안 주는 대신 이 사람이 보니까 간장도 뿌려보고 우유도 뿌려보고 고춧가루, 된장, 겨자 하여튼 보통 연구 식초 제가 보니까 마늘, 술, 쌀가루, 세수비누 온갖 것을 다 해갖고 하지만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레만 잡는 거예요. 벌레. 식구들이 달르다.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당 이 커다란 봉투로 3봉지씩 잡았대요. 벌레를 잡아. 3년 차가 되니까 나무는 아무 변화가 없고 꽃도 안 피고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과나무 밭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10cm 되는 민달팽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벌레가 손가락만한 자벌레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3년 동안 아무 열매도 걷지 못했습니다. 4년째가 되니까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전기가 끊기고 전화가 끊기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데 학비를 대지 못하고 그래서 낮에는 벌레 잡고 밤중에는 나이트 끌러 가서 밤새 아르바이트 해갖고 가족들을 먹여 살렸어요. 5년차가 돼도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겨울에는 이제 막노동 가갖고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겨우겨우 먹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5년차 됐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시도를 포기하면 온 인류가 포기하는 것과 같다. 내가 포기하면 온 인류가 포기하는 것이다. 탁 작정을 하고요. 내가 계속하겠다. 6년차가 되니까 나무들이 시들시들 죽기 시작했습니다. 6년째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800그루의 나무를 그 죽어가는 나무를 하나씩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꽃을 안 피워도 좋으니 열매를 안 맺어도 좋으니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주세요. 한 나무 함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미안합니다. 나무야 미안합니다. 꽃을 안 피워도 좋고 열매를 안 맺어도 좋으니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다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나무가 점점점 죽어가니까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가족이 살겠다. 내 가족들 지금 5년 동안 아무 수입 없이 벌레만 잡고, 그죠? 동네 사람들 욕먹고, 비난당하고, 나가라고 하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줄을 하나 가지고 저 뒷산을 올라갑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줄을 이렇게 매갖고 말이죠. 나무 위에다가 던졌어요. 던졌는데 나무에 걸려야지 이제 목을 맬 판인데 걸리지 않고 저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 이 사람이 참 죽으려고 그래도 이것도 못 걸어갖고 내 인생이 외로나 하고서 그 줄을 주스러 밑으로 탁 내려가는데 그날 이 달빛이 달이 환하게 탁 떴는데 그 산꼭대기에 사과가 달린 나무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산에 그 누구도 사과를 가꾸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어떻게 사과가 열렸지? 난 그렇게 사과를 키워보려고 사과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여기서는 사과가 열렸는데? 그때 이 사람이 영감을 얻게 됩니다. 병충해가 오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왔구나. 여기에 있는 나무는 아무 농약도 주지 않지만 나무가 어떻게 해요? 강하니까 그 얼마나 벌레가 많겠습니까? 숲 속에. 살아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래서 가서 그 밭에다가 풀씨를 왕창 뿌리기 시작합니다. 산이랑 똑같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풀씨를. 그러니까 막 노루가 나타나고 멧돼지가 나타나고. 근데 그 해에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과나무가 죽는 듯 하다가 이제 죽지 않고 그냥 있는데 이상하게 한 줄만, 한쪽 라인만 사과나무가 다 죽었어요. 중간중간 죽으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한쪽 라인만 쭉 다 죽었어요. 딱 보니까 그 나무는 바로 이웃집 그 사과 밭하고 경계가 되는 그곳에 있는 쭉 심겨진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중에 가서 나무한테 속삭였다고 그랬거든요.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나무들은 혹시 옆에 사람들이 보면 창피할까봐 그 나무는 빼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 나무가 거기만 싹 죽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사과는 사과를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나무에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무야, 사랑해. 제발 꽃도 안 펴도 좋고 열매 안 맺어도 좋으니 뭐만 해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서 7년째가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8년째가 되었을 때 800그루의 나무 가운데서 한 그루의 꽃이 피었습니다. 8년째 800그루 가운데서 몇 나무? 한 나무에 꽃이 폈는데 7개가 폈습니다. 7개의 꽃이 사과가 폈어요. 나머지는 다 입이 떨어지고 그냥 말라버리고. 그 7개 중에서 사과를 2개를 수확했습니다. 8년 동안 800그루의 사과나무 가운데서 몇 개? 2개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2개를 수확해서 가족들이 칼로 잘라갖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이 사과를 먹게 됩니다. 그 사과를 먹는 순간 이 사람은 이 사과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던 최초의 사과 맛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먹어보지 못한 사과 맛이었습니다. 진짜 사과였습니다. 농약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진짜 사과 맛을 그가 맛보고 이거야말로 진짜 사과구나. 그리고 그 다음 해에 9년째 되던 해에 800그루의 모든 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첫 열매가 열리는 순간 그 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고 좀 늦어질 수 있지만 그 첫 열매가 열리는 순간 그 다음 해에 일제히 모든 나무가 꽃을 쫙 피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농약을 주지 않고 사과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과를 8년 만에, 이제 9년 만에 생산한 다음에 일반 사과가 1,000원이라면 얼마에 팔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에 팔겠습니까?
10,000원? 5,000원? 일반 사과가 1,000원이라면 최소한 5,000원, 10,000원 붙여 팔겠죠. 이 사람은 그 사과를 1,000원에 팔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이 사과를 기른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짜 사과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면서 전국에 그냥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그러니까 뭐 주문이 엄청나게 쇄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농사를 시작하면 이미 다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이 사람의 사과로 만든 애플파이를 먹기 위해서 동경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는 8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애플파이를 먹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몇 년 후에 엄청난 태풍이 일본 지역을 강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오모리 지역의 모든 사과나무들이 다 뿌리 위치에 다 뽑아버렸어요. 이 사람의 사과밭도 상당수가 뽑혔는데 다른 밭들은 한 70%, 80%가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20%가 쓰러졌어요. 근데 20%가 쓰러졌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뿌리가 21m를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과 뿌리가 21m. 8년 동안 그러니까 이 나무는 살기 위해서 밑으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쓰지 않는 강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깨닫고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13절부터 보시면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다음에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고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포도밭에 심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지만 그 첫 열매를 간절히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 첫 열매가 열려서 마침내 우리가 갈라디아서 나옵니까? 성령의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오늘도 기다리시고 탄식하시고 빌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길 원하실 때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꽃을 못 피워도 좋고 열매를 못 맺어도 좋으니 제발 이 교회 안에 있으십시오. 교회 안에 있으시면 성령께서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탄식하시고 빌어주셔서 그 첫 열매를 앞으로 5년, 10년, 빠르면 1년, 빠르면 한 달 안에 맺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맺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 아름다운 열매의 맛을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저녁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왜 아직도 기다리시고 우리가 꽃 피우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성령의 그 간절한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듣고 보고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참석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이기심으로 그 열매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영께서 이 죄의 법, 죄의 영을 밀어내시고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